오늘 본문에서 애굽을 떠나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아브라함의 행렬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게서 애굽으로 처음 내려왔던 때와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이들에게 이전에는 없던 암수 나귀와 낙타가 따르고 있고, 이전에 없던 양과 소가 함께 합니다. 그 옆으로는 가축들을 돌보는 많은 노비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네, 이전과 달리 가나안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지금 아브라함은 매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바로 왕에게 받은 금과 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재물과 노비들 중앙에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그 자식뻘 되는 조카 롯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불어난 재물로 인해서 무척이나 밝은 표정일까요? 저마다 행복한 얼굴로 자신만만해하면서 금이 한양하는 것처럼 뿌듯한 표정으로 가나안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상처, 죄책감, 낙심, 배우자를 향한, 또 지도자를 향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뒤섞인 무거운 침울하고 불행한 표정으로 행군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들의 표정을 묘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왔는지 짚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로 바로 왕을 속였고 그 속임수에 아내를 동참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하십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큰 위기를 건져주신 거예요. 더구나 애굽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혼수금을 돌려받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어서 네 아내를 데리고 서둘러서 애굽을 떠나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이 재물과 노비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다시 하나님이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잔꾀로 시작된 사건은 그저 웃어넘길 만한 가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개인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실수담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 일이었죠.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 살겠다고 저질렀던 일이었지만 사실 이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후손이 이어지고 그 후손들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그 생명의 계보가 이어져야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시작점이에요. 구원의 계보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살겠다는 그 생각에 이 일을 위험에 빠뜨리고 만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유배 시대 여고냐까지 14대,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14대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협하게 된 거죠. 이 상황을 누가 가장 즐거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부추기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겠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출발점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잔꾀로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지만,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매우 강렬하고 끈질기고 여러 온갖 수단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말씀처럼 성도 서로 간의 다툼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또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 상황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방해하고 굶주린 맹수처럼 내가 능히 이길 만한 자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도록,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도록 마귀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그만큼 열정적이십니까? 우리도 은혜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마귀들처럼 끈질기고 마귀보다 더 강력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참으며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늘 마귀보다 더 끈질기고 열정적으로 예배에 나아가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이 개입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회복시키시려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이 부부를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손끝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온전히 돌려보내도록 일하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고 아내도 되찾았어요. 더불어서 큰 재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재물로 또 많은 노비들, 낙타와 나귀와 소와 양과 이 식솔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서 가나안을 향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조카 롯의 표정은 어떨까요? 자신만만일까요? 아니면 상처투성이 지친 표정일까요? 이때 가나안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신했던 아내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보라고 부르기도 지금 너무나 미안할 것 같아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불어난 재산이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저라면은 그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당장 숨을 수 있다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겠죠. 아내뿐만이겠습니까? 자기를 따라 나선 조카 롯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던 하인들에게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아내 입장도 한번 봅시다. 사레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실망감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또 식솔들은 어떨까요? 앞으로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내 주인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포기할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그의 주인에 대한 신뢰는 다시 쌓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도 이게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태어난 이후로 가장 힘든, 가장 무겁고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끼리의 그 식솔들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부부가 서로 이제 사이가 나쁜 부부라 한다면 서로 때리고 뭐 물건을 부수고 이래야만 사이가 나쁜 부부가 아니죠. 함께 식사도 하고 부부 동반의 모임을 가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서로 대화가 단절된 채 서로에게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각자에게 너무 무심하고 냉랭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숨이 막힙니다. 부부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 이게 성경적인 부부의 관이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폭력적이고 또 상처와 결핍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잃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도우셨어요. 애굽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아내를 지켜주시고 그의 부부를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하고 다시 올라오는 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어색해요. 뭔가 시원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 무언가 꽉 막고 있는 이것을 뚫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일가족과 이 식솔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는데 네게브라는 사막 지대를 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의 사이 중간 지점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 아브라함이 부산 쪽에서 올라와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쭉 올라와서 대전 위에 용인 사이, 대전과 용인 사이쯤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에 장막을 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왔을까? 이곳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왔을 때 자신이 단을 쌓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곳이에요. 처음 단을 쌓은 곳은 세겜 땅이었죠. 그러나 이 세겜 땅에서 단을 쌓고 내려와서 이 베델과 아이 중간 지점에 여기에서도 두 번째 단을 쌓은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에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전에 쌓아놓았던 단을 보며 그 옆에 자신의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자 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서 쉬지 않고 달려와 자신이 처음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표현했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너진 마음을 털어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처음 순종으로 이끌렸던 곳, 처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 제단 앞으로 온 거예요. 왔더니 예전에 쌓아놓았던 제단은 그대로 있어요. 단을 쌓아놓은 그때 쌓아놓았던 단은 있는데, 그때 단을 쌓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애굽에서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만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들이 꺾여질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한 번 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참된 예배로 드릴 때에 그때의 그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바로 그 마음,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막 믿어져서 이 말씀으로 인해 내 주변 상황은 달라진 게 없음에도 막 기쁨이 넘치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에 너희들은 버렸던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버렸던 그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을 은과 금도 위로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얻겠고 땅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애굽의 행보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가장이었고 실망스러운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하늘 향해 들려 있고 다시 그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드렸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겠지만 또 여러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은혜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늘 기억하시고 다시 붙잡으시고 은혜의 예배, 참된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로 날마다 예배를 사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다시 새 소망 주셔서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발걸음마다 동행하실 것이고 발걸음마다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동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